누가복음 20장 3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이라 첫 번째로 정말 부활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뭐든 두 가지로 물어보면 답은 둘 중에 하나이므로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를 50대 50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나 그거는 몰라서 그러지 50대 50은 사실 없는 겁니다. 50대 50이 아니고 100대 0입니다. 부활이 있으면 부활이 있음이 100이고 없으면 0이고,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없음이 100이고 있으면 0이지 50, 50은 그거는 이쪽에서 보니까 50, 50이지 저쪽에서는 50, 50은 없는 거예요. 100 아니면 빵이지. 걔 대학 합격한대? 모르겠어. 50, 50이야. 50, 50은 이쪽에서지 저쪽은 합격하면 하는 것이고 못하면 못하는 것이지 50, 50은 없는 거예요. 이쪽과 저쪽이 그게 다른 거야. 이해되죠? 뭔 말인지. 어떻게 걔가 이번에 돈 번대야? 몰라. 벌을 것도 같고 못 벌. 50, 50이요. 이쪽에서 50이지. 벌면 버는 거고 못 버는 못 버는 거지. 50, 50은 원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있다고 믿는 사람과 없다고 믿는 사람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저 때가 참 놀라운 건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던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누구도 부활한 사람이 없을 때도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사람들은 그런 부활의 신앙을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도 가지고 있었다. 자, 그러면 뉘앙스상 부활한 이가 한 명도 없는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면 부활이 사실인데도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뭐냐?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김천에서 계속해서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김천이 어딘데 김천에서도 계속 오시는데 대전서 안 나온다. 이유는 있겠지만 그 이유가 그냥 그 이유가 주님이 이해 못할 이유라면 그 믿음의 차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하구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마리아는 옥합을 깨서 주님의 발을 씻기고 그것이 지금까지 기록으로 남아있고 간증으로,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이룬 것은 그 믿음이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 다 자기 자신들을 위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다. 옳지? 시작. 말 바꾸면 부활은 남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아니 남 부활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부활하는 거지. 그럼 믿음은 봐야 믿는 것이고 되어져야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는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냐.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또 어떤 것인지 노아의 믿음을 한번 보면 또 특이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창세기 1장에서 6장까지 자세히 살펴보면 비가 왔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왔는지는 몰라도 비가 안 오고 왔고,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건 홍수가 난 예는 없는 것 같아요. 비 왔다는 구절도 없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홍수가 한 번도 난 적이 없어 홍수의 개념도 없을 때 홍수 난다는 말씀만 듣고 믿어 방주를 준비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홍수 난 적이 없어도 홍수를 믿고 준비해 살듯 부활한 적이 없는데도 부활을 믿고 부활한다. 이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다. 두 번째로 그 부활을 믿기는 믿는데 좀 이상하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이하입니다.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할 것 같지는 않아요. 부활을 바리새인은 믿는데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바리새인을 보면 부활할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아주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부활을 믿는다고 다 부활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다 부활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옳지, 시작. 부활을 믿으면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다는 아닐 수다. 그것이 무엇과 같은 거니?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다는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말을 바꾸면 바리새인같이 부활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부활을 믿어야지 바리새인처럼 믿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게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 염소같이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 가라지와 같이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리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라고는 잘해요. 그런데 주여라고 하고 주여로 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저런 구절을 읽으면 저 말씀이 내 말씀이다 이렇게는 안 깨달아집니까? 내 건 아니다 이렇게만 들려옵니까? 저 얘기는 저 얘기가 내 얘기다 이렇게 들려와요? 저건 내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들려와요. 목사님 복잡한 얘기는 하지 맙시다. 이게 복잡한 얘기입니까? 세 번째, 부활을 아예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두개인입니다. 다시 봅시다. 사도행전 23장 8절을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러니까 사두개인도 요즘 말로 믿는 사람이에요. 종교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요즘 말로. 그런데 부활을 안 믿어. 여기서 깨달을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지 자기 편리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두개에 있는 부활 천사 영을 믿지 않았을까? 조사해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 사두개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귀족층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이 좋은 거야. 이 세상이. 그러니까 굳이 하늘을 소망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예. 그 우스갯소리로 우스갯소리입니다. 하와이 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갔는데 주님이 다 발을 묶어놨더래. 발을. 그래서 왜 천국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별거 아니라고 도로 내려간다고 그래서 다 묶어놨대. 우스갯소리라고 내가 얘기했죠. 예. 하와이에 살면 별로 하늘나라 가고 싶지 않은가 봐. 왜? 여기도 괜찮으니까. 그게 하와이만 그럴까요? 강남도 그러지 않을까? 분당도 그러지 않을까? 세종도 그러지 않을까? 트리플 시티도 그러지 않을까? 스마트 시티도 그러지 않을까? 과연 그곳에서 내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 얘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말은 부활할 수 있는 사람보다 할 수 없는 사람이 더 많다는 말인데, 일단 세상 사람들은 거의 100%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은 거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사람은 이렇게도 믿고 저렇게도 믿는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5장 28절 이하에, 자 그냥 보는 것보다 읽어놓는 게, 새기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으니까 새길 수 있도록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도 시작.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있습니다. 부활은 있다고 믿어도 있고 없다고 믿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니 사실대로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2절 이하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부활이 있고 전파되었거늘 어찌하여 없다 하느냐? 나는 우리 중문교회 성도들은 꼭 부활은 있고 있다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있다. 시작. 부활은 있다. 그래요. 두 번째, 부활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나는 부활할 것인가? 못 할 것인가? 부활이 있으면 무디요. 내가 못 오면 소용없지. 부활은 다 합니다. 다 해. 그런데 그 부활도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가.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8절 이하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 심판의 부활로. 자,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착하게 살면 구원받고 생명의 부활을 하는 줄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지금 저 사람 질문 속에는 요즘 말로 행위 구원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면 구원받아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죠? 말은 안 했지만 그 다음 질문이야. 착하게 살면 구원받죠? 계명대로 지켜 살면 구원받죠? 이렇게 지금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이하에도 저희를 데리고 나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기 또 함정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믿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을 받습니까? 그것은 믿음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았다면 그는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닌 사람이죠. 교회 다닌 사람이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자, 이렇게 내가 말을 탁 던졌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 못 받는 사람의 반응이 딱 둘로 나뉩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이 옵니다. 잘 믿어야 되겠다. 구원 못 받는 사람 다닐 거 없겠네. 어차피 못 받는다며. 그게 구원 못 받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그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주님 뜻대로 나타나고, 구원 못 받는 사람은 그의 반응이 부정적으로 귀신의 뜻대로 나타납니다. 구원받아서 착하게 사는 것은 맞지만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착하게 사는 건 맞지만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옳지, 시작. 이런 말 한마디가요 그냥 주옥 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주옥 같은. 아이고 자기가 주옥이랴. 그래요, 내가 주옥이라 그랬다.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착하게 사는 거죠.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같이 죽어도 죽은 자가 있고 잠든 자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잠든 거예요.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죽으니라? 아니요, 자니라. 보세요. 보세요. 구원받는 애티튜드, 구원받는 자세가 딱 나오잖아요. 설교하고 옳은 말 했는데 돌 던져 맞아 죽으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게 구원받은 자세요. 구원 못 받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개같은 놈의 새끼들, 저 돌 던지는 놈의 새끼들 돌이 날라가 저놈들 죽게 해주세요. 그게 구원 못 받는 사람의 애티튜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의 죽는 그 모습이 어디서 본 모습 같지 않아요? 딱 예수님하고 죽는 모습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얼마나 억울합니까? 솔직히 죄 없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요, 그걸 온통 뒤집어 덮어 씌웁니다.
온통 뒤집어 덮어 씌워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저 인간 저 개 같은 놈들 그러지 않잖아요. 아버지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 또 우리는 예수님을 굉장히 믿고 따르는 사람처럼 착각을 해.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돌 던질 사람이야. 지금도 무지하게 던지잖아, 주둥아리로. 여러분 입에서 나간 말을 다 되돌려서 녹음으로 들어봐야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여러분, 주는 고통은 몰라요. 받는 고통을 아는 거예요. 주는 고통은 모른다. 받는 고통을 한다. 시작. 주는 고통을 몰라 주었으니까. 받는 고통은 알아. 받아보니까. 욕하는 사람은 고통을 몰라요. 욕을 얻어먹는 사람이 고통을 알지.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구원받은 자세. 그게 구원의 자세. 벌써 자세가 딱 나오잖아. 이 자세, 구원받은 자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런 인간들을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네가 알아야 될 게 그게 너요. 그게 너요. 바로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다 알아. 나는 그런 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서 그래. 데살로니가 4장 13절 이하를 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죽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자는 거지요. 상가집에 가보세요. 쫙 여러 상가가 동시에 합니다. 간단합니다. 차려놓은 집은 죽은 집이고, 성경책 올려놓고 국화 피워놓은 집은 잠든 집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죽었네, 자네, 죽었네, 딱 보이잖아. 이것이 죽지 않고 잠드는 사람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이하를 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다 잠드는 건 아닙니다.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신이 죽을 때 한 번 죽고 영혼이 죽을 때 두 번 죽는다, 그 말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첫 번째 사망이요, 그 후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 어떻게 이제 오늘 여러분은 부활하실 것 같습니까? 네. 요게 아멘으로 할 수 있어야지. 요게 아멘이 안 되면 주님이 백날 부활하셔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부활이 된다, 그 말이요. 세 번째, 그렇다면 부활 후에는 과연 인간이 내가 어떻게 될까? 요 대목이 궁금하잖아요, 그죠? 자, 우선 본문 말씀을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20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이 세상의 자녀들, 다시 말해 육신이 살아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안 가는 건 아니잖아. 우리도 다 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엄청 불편할 것 같아도요, 솔직하게 말해서 예수 믿으면 엄청 편합니다. 믿어보세요. 왜 편하냐? 목사님 예수 믿으니까요, 담배도 못 피우고요, 술도 못 먹고요, 미투도 못 하고요, 아이고 참 복잡해요. 그런데 안 먹으면요 훨씬 편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는 상대 안 합니까? 내가요, 내 수도 없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 담배 피우는 사람 봅니까? 난 이 맛에 살아,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끊어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다가 난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제가 탁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래도 아무 지장 없거든요. 목사님, 누가 감추랴? 누가 감추라고 하더냐고. 그냥 자기가 목사님 우리 보세요, 감추는 그 일은 이미 하면 안 될 일 아니냐 그 말이에요. 술 마시는 분이, 이야, 천당에도 술은 가져가야 돼,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거는 지금 인백여서 그러는데, 끊어야 돼. 네, 끊어야 돼요. 끊어야 된다니까. 근데 목사님, 그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뭔 재미로 살아요? 난 진짜 그런 사람 보면 내가 안타까운 게, 나 한 번도 안 했거든. 내가 재미없어 보여? 아니, 죄송한데 나보다 더 재밌는 사람 있으면 나보라고 그래봐. 나는 아무것도 다 재밌어. 그냥 뭐든지 재밌어.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가 재미없어 보여? 그냥 무지하게 재밌어. 그냥 난 오늘 아침도 먹으면서요, 그냥 우리 집사람은 왜 이렇게 훌륭한지 몰라. 그냥 간단하게 먹어도 난 진짜 맛있는데, 또 뭐 부활절 아침이라고, 또 당신 금식 끝났다고 또 막 이렇게 차려서 막, 내 오죽하면 농담을, 야 이거 그대로 천당에 갖고 가자, 이거 천당 가도 이만큼 맛있을라는 모르겠다. 더 맛있지. 그지만 말이라도 근데 뭐 엄청 잘해 먹나 보네. 그냥 컵라면에 김밥이 컵라면 김밥 먹은 건 아니요. 그냥 내가 컵라면에 김밥이 이거 맛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컵라면에 김밥을 먹으면서 괴로움을 씹는 거예요. 어느 놈은 스테이크 먹고, 어느 놈은 컵라면 먹고. 그러니까 자세가 음식의 문제가 아니고 자세의 문제는 자세. 나는 부탁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자세가 나오시기를 바래요. 그냥 내 삶에 구원받은 애티튜드, 자세, 구원받은 자세, 그 자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전도란 말이요. 구원의 자세는 전도다. 시작. 그럼 말 바꾸면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자세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구원의 자세가 안 나오고 있다,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구원의 자세가 안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제 저 세상 사람들, 다시 말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여김을 입은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육신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라.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 자, 그렇다면 여기서 죽은 자는 모두 천사와 동등인가? 그것도 그렇지 않으니 구원받은 자들이 천사와 동등이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쩌면 귀신과 동등인지도 모른다 그 말이요.
그 증거를 또 하나 대드릴까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 속에 누가복음 16장 22절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잘 보세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면 천사가 난 거요, 나사로가 난 거요? 그거 보세요. 그거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천사보다 낫다. 왜? 천사가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천사들에게 받들린 게 아니라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얘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저게 사두개인이 그랬던 것처럼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나사로는 천사와 동등입니다. 이것도 보는 관점 따라 다르니 오히려 천사보다 더 낫죠. 왜? 얘기했잖아.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니까. 히브리서 1장 7절 이하를 보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말을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천사들은 여러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낸 하늘의 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상황이 다릅니다. 죽은 부자의 영혼이 천사와 동등입니까? No,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부자는 누구하고 동등이냐? 이것들하고 동등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 저주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염소 같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기름 등불 예비하지 않은 사람, 저 사람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니 천사와 동등이 아니라는 거죠. 당하는 고통이 천사의 수준 택도 없고 마귀의 수준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도 얘기하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요 부류의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 꼭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표현 속에 저 짐승, 저 짐승, 제가 생각하다 누가복음 13장 31절이 생각나더라고요. 또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사람들은 헤롯을 왕이라 하지만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 하니 그 여우가 바로 짐승이 아닌가. 헤롯만 여우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참 욕을 많이 하고 듣고 삽니까? 아주 미련하면 곰 같은 놈이라고도 하고, 욕심이 너무 많으면 돼지 같은 놈이라고도 하고, 이 여자 저 여자 동네 여자 다 건들면 개 같은 놈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그냥 쓰는 말이 그냥 의미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근거가 조금은 있을 수도 있구나. 그냥 저는 딴 뜻은 없고요, 그냥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것뿐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양이라 하시고, 어떤 분은 피들기 같다 하시고, 꼭 여러분은 양 같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참 안 신기합니까? 양은요 염소하고 그게 도피성 같아도 달라요. 양은요 그 참 그 순해요. 매 양입니다. 염소는요 그 별것도 아닌 것이 그 계속 들여봐도 이렇게 거쳐.
그래서 꼭 맞는지 모르지만 제가 또 여기다 가져와 봤어. 성도님, 우리 전도합시다. 양. 아멘. 근데요, 목사님 쉽지 않네요. 괜찮아요. 믿고 안 믿고는 그니가 할 일이고 그냥 우리는 전도합시다. 아멘. 그 양 같아요. 성도님, 전도합시다. 전도라면 나 교회 안 다녀요. 매 그거 같지 않아요? 비유를 잘못 들었나? 마태복음 23장 33절 들으면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냐. 저게 바리새인 사두개인한테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 그 말. 자, 이제 어쩌시렵니까? 그래도 부활이 없다고 안 믿으시렵니까? 그래도 부활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으시렵니까? 그래도 부활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말씀하시렵니까? 부활이 주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하시다는 결정적 증거가 부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 이하를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인데 딱 예수 그리스도만 죄가 없으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럽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되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네 하나도 없도다.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임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왜 죽음이 죄를 증명합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바로 부활로 증명됐다. 이 예수님을 다른 성현과 동등으로 놓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을 해야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그분이 공자님이든 석가모니든 마호메트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저 말이. 그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은 사람 말 들으시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시렵니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애들 말보다 어른 말이 맞고 어른 말보다 노인 말이 맞고 노인 말보다 죽은 사람 말이 맞고 죽은 사람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 아우, 내가 지어낸 얘기인데 명언이요, 명언. 나중에 이제 그거 이제 표구 써서 나올 것 같아요. 내가 생각을 해봐도 아주 명언이야. 두 번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려면 왜 죽으세요? 바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이 증명이 된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사건이 복잡해지는 게 예수님이 죄 져서 죽은 거요, 내 죄 짊어지 죽은 거요, 헷갈려요. 이거 헷갈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내 죄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 진짜 훌륭하지 않습니까? 저런 말이. 고린도서 15장 17절 이하에도 그리스도께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이제 나도 부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살리시리라. 로마서 6장 5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에도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서 15장 48절에도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별별 걱정을 다 하고 별별 기도를 다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죽음 앞에서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돈이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죠. 우리 기도 제목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습니까? 그런데 과연 죽음 앞에서도 돈이 중요할까요? 아버지, 숨은 떨어지더라도 복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까요? 건강이 중요하다. 중요하죠. 우리가 얼마나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까? 과연 죽음 앞에서도 건강이 그럴까요? 지식이 중요하다. 그래요. 늙어도 책은 읽어야 된다. 과연 그것이 죽음 앞에서도 중요할까요? 죽음 앞에 중요한 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부활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계시록 20장 6절에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이제 우리 부활합시다. 그 부활이라는 게 궁극적인 건 나중에 죽더라도 부활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건강도 부활의 맛을 보시고 가난도 부활의 맛을 보시고 죄에서도 부활의 맛을 보시고 질병에서도 부활의 맛을 보셔서 부활을 맛본 자가 부활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 나갔다 돌아온 그것이 바로 부활을 맛본 겁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주님 만나 죄 용서 받는 그 순간이 부활을 맛보는 겁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부활을 맛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부활을 맛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죽어서만이 아니라 살아서 부활을 맛보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탁 얹고 여러분은 부활을 믿나요? 여러분도 부활하실 수 있다고 확신하나요? 부활 후의 삶이 어떤지 여러분은 오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인생 길지 않습니다. 한 해 한 해 마디게 가는 것 같지만 묶어보면 인생 한순간에 훅 하고 지나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꼭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꼭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오늘 우리가 같이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1, 2분 동안 같이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건강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죽음 앞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런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활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모든 삶이 다 부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